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천연어치 은혜를 주사 하나님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휴가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이렇게 또 함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유다가 다가와서 입맞추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여러분 유다가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여러분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전에 속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칼과 몽치가 크슐론, 헬라어로 크슐론인데요. 이 나무 막대, 그러니까 나무 몽둥이입니다.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유다를 따라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단순히 성전에 속한 자라고 하기에는 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 싶은데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좀 이게 좀 빡센데요. 잔혹한 어떤 실제로 무장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27장 65절에 가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경비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무덤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한테 찾아간 것이죠. 이거 좀 위험하다, 밀란이 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한테 경비병이 있잖아.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성전의 사람들에게는 경비병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같이 왔던 그 무리는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경비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은요 이 경비병들이 그냥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원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용력의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경비병들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느린 사병 조직은 매우 극악무도했다. 그들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 평민들한테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 헌금이나 세금들을 수금했는지를 요세푸스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경비병들은요, 실제로 굉장히 용력 같은, 어떤 조직의 용력 같은 모습으로 유다와 함께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냐? 44절, 오늘 본문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입 맞추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사죠. 유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근데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귀가 떨어진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칼을 빼어서 친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마가는 생략하고 그냥 이 사건만 적은 다음에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자, 강도 잡는 것처럼 왔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잡듯이 십자가상의 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 마치 무장 세력이 압제하는 것처럼, 강도를 잡는 것처럼 왔냐.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딱 잡히는 순간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배신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리고 51절, 52절에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한 채 잡혔다.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갑니다. 과연 이게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추론을 하고 상상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해석 중에 하나는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마가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한 청년, 예수님께 속한 사람조차도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한 겁니다. 일종의 배신이죠.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 배신한 것인데요, 여러분,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배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유다의 배신은 마귀로부터 직접적인 그 영의 휘둘림으로 말미암아 배신하게 된 것이고요, 이 제자들은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휘둘린 것은 아니나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배신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볼 때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때 직접적으로 그냥 인카운터, 그냥 마주해서 사로잡아서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상황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려고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그런 간접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저희 어제 함께 나누었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결국에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 잔은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시지만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와 관련된, 십자가로부터 파생된, 십자가로 향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수용하십니다.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인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귀한테 넘어가는 순간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마귀한테 져서 마귀가 부채질하는 어떤 상황, 혹은 마귀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상황을 보면서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동시에 간접적인 상황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예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짐이냐, 배신이냐, 혹은 순종함이냐,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름이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휘둘리거나 아니면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애매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어떤 이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간접적으로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한테 직접적으로 패배를 당하기도 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한 제자들이라면은 도망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사실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한 이 넘어지는 상황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저희가 이 제자들처럼 실수하는 것에만 묵상해서 꽂혀서 그래, 우린 배신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가 아니라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여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만이 우리의 묵상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성경을 응하시면서 따라가시는 그 발자취를 오히려 더 크게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고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제자들 되게 하시고 실패만 머물고 실패만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